아침에 주보 칼럼에 보면 나쁜 날은 없다. 다만 올바르지 못한 옷차림이 있을 뿐이다. 이 영어로 돼가지고 제가 번역을 너무 길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날은 없다. 나쁜 옷차림이 있을 뿐이다. 아주 직역을 하면 그런 건데 제가 여기다가 다만 올바르지 못한 약간 그렇게 했습니다. 나쁜 날은 없다. 다만 나쁜 옷차림이 있을 뿐이다. 저 북유럽에 가면 살림이 아주 그 원시림들이 있는데 이런 뭐 4, 50년 뭐 100년 된 이 소나무들이 쫙쫙 우거져 있는 그 살림이 우거진 그런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요즘에 그런 자연을 통해서 힐링한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 한문을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휴식한다는 휴자가 이 사람인이라고 이렇게 긋습니다. 사람인자 아시죠? 거기다 나무 목자를 딱 쓰면은 그게 휴식한다는 그 휴자가 된답니다. 이해하기 쉽죠? 한문 오늘 하나 배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예?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 자연과 이렇게 할 때 좀 힐링이 되고 휴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캠프장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런 산에 맨발로 걷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등산 인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바쁜 분들은 그 뭐 산에 가느냐 죽으면 산에 묻힐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요즘에 산에 묻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에 묻히는 사람은 상당한 체력이 있어야 묻히질 못해요. 하도 등산을 많이 댕기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웃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만한 데는 다들 이제 가보고 그러는데 북유럽에는 아직도 그런 원시림이 있대요. 그 숲속에서 그 특별한 부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먼 길을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혼자 가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와 딸이 가고 어떤 분 보니까 이 여자아이들 2명을 데리고 그 가정주부가 그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 길을 건너가는 그런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고 또 텐트를 걷어서 짊어지고 또 길을 가는 거예요. 언덕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평지를 지나기도 해서 한 5일이나 6일 쭉 가면 그게 뭐 쉽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그 무거운 배낭을 지고 또 그 산길을 걷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면서 경치를 보고 이렇게 이제 걷는 힘든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그 가면은 이제 거기 목욕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는 리조트 같은 것이 쫙 있어서 이제 늦게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해요. 자신들도 무지하게 기뻐하는 그 4박 5일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끝까지 잘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박수 치는 사람들은 우리 수고가 동병산년이라고 4박 5일 동안 그 힘든 여정을 걸어온 그 동료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그런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원시림을 아주 사는 그 사람들이 속담이 나쁜 날은 없다. 다만 나쁜 옷차림이 있을 뿐이다. 그 자연에 순응하고 사는 그분들의 의지와 지혜가 돋보이더라고요. 날은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이 있죠. 거기 대체해서 비 올 때는 비옷을 준비를 하면 되고 바람 불 때는 두터운 옷을 입고 적응하면 되는 것이지 날씨 탓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쁜 날은 없다. 나쁜 옷차림이 있을 뿐이다. 거기 대비하지 못해가지고 비 오는데 아이고 나 우산 안 가져왔어요. 우비 안 가져왔어요. 그건 제로죠. 그거는. 그래서 그들의 속담이 나쁜 날은 없다. 다만 나쁜 옷차림이 있을 뿐이다.
그 얘기가 상당히 그 가슴에 닿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떠한 날씨에도 화창한 날씨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소낙비가 내릴 수도 있고, 또 세찬 여름인데도 세찬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준비를 해서, 무겁지만 그것을 준비를 해서 거기에 잘 대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영적으로는 광야의 영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의 학교.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학문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모세가 인도해냈지만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오히려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 제 광야를 통과했어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시게 한, 광야를 학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운 것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학교에서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믿고 나가는 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믿음의 길은 마치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교훈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왜 하나님은 내 기도가 이렇게 들어지지 않을까? 왜 내가 사랑하고 또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분은 믿음이 저렇게 세워지지 않을까?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말은 못하고 마음속에 그런 갈등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에게는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배워야 할 교훈이 있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지하고 그 무릎에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겸손히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가 보면은요, 노력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저 되는 대로 예배에 뭐 나가주고, 또 형편이 되면 나가고, 형편이 안 되면 못 나가고, 또 말씀 공부도 뭐 그 짜대로 해야 되겠는가, 뭐 그런 애틋하게 그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식어지게 되게 되면, 그것이 오래 가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답보 상태를 닿으며 그들에는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유혹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광야의 학교에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믿음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떤 부분에 승리하고 만나를 먹여주시는 기쁨, 메추라기를 먹는 기쁨,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 생활을 하지 못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넉넉 잡고 2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걸렸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영성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오랫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훈련하는 훈련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받아 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해서 어떻게 저들이 불평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등 불평하면서 여러 가지 권위에 도전하면서 저들이 그 광야의 속에서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의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여정에서 꼭 천국에 오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승리의 자리,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훈련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내가 처리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서 우리가 속히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풍요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너무 나태하거나 너무나 안일하거나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광야를 통과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영적인 그 풍요한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주위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풍성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소망,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현실에 좀 덥다고, 좀 뭐 먹을 것이 없다고, 좀 애굽에서 먹던 그런 음식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면서 그런 것들만 주로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바라봤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이 결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광야의 생활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생활을 그곳에서 더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영성을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에게 우리가 찾아볼 것은 그가 영토를 확장했다든지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아니에요. 그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가 어떤 승리 앞에서도, 그가 어떤 환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한결같았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살았던 다윗과 사울은요, 사울은 다윗보다도 더 많은 영광을, 특권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영토도 넓어졌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성은, 사울의 영성은 물질이 늘어지고 많아지고 또한 군대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사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한없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가르쳤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밀려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모두가 죽게 되는, 패가하는, 그야말로 패가 망신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다윗은 보면 그보다도 엄청난 어려운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영성이 다윗이 소유하고 있었던 영성이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을 위해 악장에 준 마스갈,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리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계속 올려주세요.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 앞에 보리요. 이리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그 물이 곧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을 기억할 때 내가 혼이 손에 쏟아내는도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숨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기에는 다윗의 영성을 1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해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슴이 이산저산을 뛰어다니는데 그 체력 소모가 많으니까 또 목이 많이 타겠죠. 그래서 사슴은 그 공격성의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자들한테 많이 잡혀 먹는
그런 것들이 사슴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그런 데도 보면 사슴 무리들이 막 가는데 그 중에서 무리에서 이탈돼 쳐져 있는 사슴을 사자가 끝까지 쫓아가서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는 모습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슴은 공격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냥꾼이라든지 뭐는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서 먹을 짐승이 얼마나 참 조심하면서 피해서 다니다가 보니까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요. 그래서 계곡에서 물을 찾기에 아주 갈급하다, 간절하다 하는 그와 같은 현상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기 있는 사슴을 대비해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2의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사울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우려고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 사슴처럼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이 모양 이 꼴이겠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처럼 여기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정한 위로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내 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여기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보다 왕이 됐을 때보다도 가장 그 영혼이 절정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시편 42편을 쓸 때였습니다. 호화롭고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궁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지나놓고 보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내가 성공했을 때보다 내 기도가 응답됐을 때보다도 내가 어려웠을 때도 보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절정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기도가 응답해 주면 영혼의 만족이 있을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줄로 사탄이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이 평안하고 승리할 때는 성공했을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보다도
또한 건강했을 때 그 어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보다도 여기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그 때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혼 앞에 한번 간절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지점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 승리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광야의 학교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 광야에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 거기서 죽습니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의 학교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윗의 영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사모하는 순간이 때가 언제인가?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편 24편을 쓸 때가 왕이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원대로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공고한 순간이지만은 그는 가장 영적인 행복을 누릴 때가 바로 시편 23편을 쓸 때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널리 읽히는 시가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위험한 계곡을, 이런 뜻이죠.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바울,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울 사도처럼 감옥 안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영적인 참 희열을 느끼는 우리 바울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가시방석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삶도 있습니다. 왕궁에 살을지라도 우리의 영성이 늘 불안해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노? 하나님을 바라라.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우리의 영성은 다윗과 같은 영성이 우리 동부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이 회복이 되면 그 뒤에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더해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의 학교에서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하면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불순종이고 그 다음의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대가가 따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수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컨디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때가 내가 돌았을 때고, 이때가 내가 찾아야 할 것을 찾고, 이때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때구나. 기회를 줄 때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19세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데이빗 리빙스톤, 1813년, 약 한 200년 전입니다. 3월 19일 그래서 1873년 5월 1일에 말년에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영국에는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대학이 가장 유명한 대학인데 그 옥스퍼드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여식에 앞서 리빙스턴은 학생들 앞에서 아프리카 타인과 선교에 대하여 자신이 겪은 진솔한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덥고 짜증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수많은 밤을 지내는 동안 내적 싸움이 치열했다는 리빙스턴의 고백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그는 온갖 사나운 짐승의 공격과 인디안들의 방해로 겪었던 극심한 고통의 순간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설할 때 리빙스턴은 오른팔을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 물었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토록 힘겨운 아프리카 생활을 이겨내도록 특별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묻습니다. 리빙스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었습니다. 단지 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삶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었다 그랬어요. 리빙스턴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사는 것이 한평생 그 수많은 위험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지켜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야지만은 그거 전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전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만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주신 분을 제쳐놓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제쳐놓고 그런 것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지금 광야의 학교에서 머물러 있게 되고 주님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광야의 학교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환경이 지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은 불평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했던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잠시 내가 세속화되어서 세상을 쫓고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나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도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의 영성,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갔어요. 마귀에게 이끌려간 게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를 갔어요.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그 광야를 저와 우리 집사람이 지난 신학생들과 함께 가서 직접 봤습니다. 그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그 산으로 이루어진 그곳에 40일을 금식하고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마귀가 고뇌한 방법으로 40일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시련을 물리치고 그 어려움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따라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로 환경으로 안일함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때도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왔죠? 천사가 4장 11절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렀을 때 우리를 섬길 때에 그 영광, 그 축복,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과 내 자신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제 속성에 내가 힘없이 순종했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의지적인 결단이 어떤 부분은 그 부분만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도와줄 텐데 그 부분이 순종이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이 고쳐주질 않아요. 수없는 세월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 부분을 순종하려고 생각지 않고 자기 자신의 합리화만 계속 하고 있다면 그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점점 퇴로해서 나중에는 교회에 하나님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더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입니다.